할렐루야. 옆사람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 그 버지니아에 영재만 다닌다는 버지니아 명문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에 재학 중인 김모양이라고 하는 아이가 하버드와 스탠포드에 동시에 합격했다고 하는 그러한 기사가 떠서 아주 한인 사회에 큰 이슈가 되어서 야, 정말 축하하고 좋은 일이다. 근데 얼마 지나서 보니까는, 조사해 보니까는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으면 이 딸이 합격 서류를 위조하고 또 자기 아버지께 보여줬겠어요. 그때 아버지도 그것을 또 믿고 공개해 버리니까는 그것이 나중에는 조사해 보니까는 거짓이 되고 또 대학 합격증도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 거짓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아마도 주의 기대에 대한 압박감, 또 그래서 또 부모에게 한번 자기를 이렇게 한번 과시하고 싶은 마음, 그런 것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비슷한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두 부부가 얘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었던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헌금을 필요로 할 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 파는 걸 가지고 일부는 자기가 갖고 이제는 거의 다 하나님께 드리러 나왔는데 그들이 일부를 감춰두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것이 전부냐고 베드로 사도가 물었을 때 전부입니다. 그렇게 거짓을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몹시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것을 책망하시고 그 두 사람 네 분, 남편과 아내의 목숨을 모두 가져가셨다고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오히려 더 부흥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오늘 그들이 헌금한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단호하게 그렇게 사람의 목숨까지 빼앗아 가셨을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아니, 드린 것만으로도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 좀 남겨두었다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지요. 문제는 일부를 드렸는데 전부를 드린 것처럼 찬양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이면에는 허영심과 거짓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거짓말을 하기로 이렇게 작정을 한 것이에요. 이 동계 이면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라는 교훈도 담겨져 있지만 오늘 교회가 성결해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은 거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성도라 부르잖아요. 성도란 세상에서 따로 불러낸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의 능력을 거룩함에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의 죄를 범함으로 죽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이제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 교회가 유지 발전되어 나아가는데 사단의 속임수로 교회 안에 위선과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거스리는 죄악.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일관성 있게 강조하기를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 진실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진리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했죠. 내가 곧 길이요 뭐라고요?
진리라 진리.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얼마나 많은 진리가 있는지 몰라요.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자기가 진리라고 하는 것들. 한국도 요즘 한국 사회가 동성애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곧 6월 중순이면은 동성애가 합법화 되느냐 안 되느냐 또 표결을 해야 하고, 또 한국도 서울시 광장에서 동성애 그러한 아주 잔치를 하려고 하다가 메르스 때문에 한 방 얻어맞았고 그렇잖아요. 박원승 시장이 상당히 요주의 인물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는 상당히 아주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장하기를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설교를 하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때마다 300만 원씩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해요. 서울시 법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동성애가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는 북한들이 다 모여서 할 때인데 3대 3대 1, 한 명의 표가 갈림길에 있어요. 3명의 보수, 3명의 진보, 한 명이 키보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게스트부터 어디다 편을 들여서 동성애가 합법화되냐 안 되냐가 아주 미국이 죽느냐 사느냐 이런 그런 갈림길에 있음을 깨달아서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인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들이 전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 오늘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그분인데,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거짓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를 가장 싫어하세요. 나도 혹시나 속이는 자는 아니었는가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오면은 그가 범죄하고 토설지 아니했을 때, 만약 내가 죄를 지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게 되어 있어요. 뛰지 않으면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화인 맞아. 인간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반드시 여러분 조그만 죄를 져도 가슴이 발딱발딱 뛰게 되어 있습니다. 팔피테이션 한다고 해요. 팔딱팔딱 뛰어요. 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렇잖아요.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소리에 뛰어야 하고 죄악의 소리에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에 그렇잖아요. 그가 토설치 않았을 때에는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고 뼈가 말라버리는 것 같다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나 나단 선지의 말을 듣고 이제는 회개하잖아요. 내가 진실을 잊어버리고 거룩을 잃어버렸더니 뼈가 말라버리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죄를 짓고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원칙은 거룩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 거룩한 무리들에는 이런 정말 원칙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교회가 더욱 거룩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오직 holiness is only word of God and prayer.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또 듣고 묵상해야 하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의 연습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사단의 소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Anyone destroy temple. 그리하면 하나님이 God will destroy you. 하나님도 여러분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바로 You are the temple.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의 성전이야. 그래서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이 교회당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오늘 부름마다 모인 콜아웃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것인 것을 믿고 여러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거짓 행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경멸한다고 해서는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엘리의 가정이 그랬어요. 엘리의 홈리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예배를 경멸히 여겼다고 하는 멸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하지를 않나, 드리는 예물을 미리 갈취하지를 않는가, 좋은 것을 빼돌리지를 않는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전쟁에 나갔을 때 동시에 네 아들들이 죽을 것이야,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시대도 끝이 나는 거예요. 엘리의 시대가 끝이 나고 사무엘 시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쓰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과 거룩함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늘 정직하고 거룩함이 앞서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새 이상의 풍조에 유해서 이래도 흥 저래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교회가 어때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초대교회가 아직 어린아이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님 그래도 없는 중에 예물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그 예물 가지고 좀 숨겼다고 그렇게 생명까지 뺏어가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냐면 처음 초기에 시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우리 사랑하는 쟤는 뭐 시아나 진우나 사랑하는 자녀들 동현이 어릴 때 자라갈 때 어릴 때 바르게 잘 야육하지 않으면은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 8까지. 요놈의 버릇이 8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마찬가지.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태동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록 그들이 드린 마음은 정말 아주 높이 살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뭐 교회가 좀 몰개지 좀 우리 상환하기 위해서 집 좀 팔아가지고 우리 한번 헌금합시다. 할 사람 있어요? 나와보세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 몰라.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한두 사람 혹시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나왔다. 그러니까 그 정말 정성은 벼룩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거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그들이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다가 그들이 정말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명하셨잖아요. 거기에 물건 하나도 손대지 말라.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했는데 아간이 그만 눈이 어두워서 시날산 외투 한 벌과 음금을 살짝 몰래 감추었잖아요. 불순 때문에 그 시온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불순종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온 백성에게 두려게 하고 땅이 갈라져 아간을 삼켜버렸어요.
안 하다가 그냥 확 상처에서 버려버렸어.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 하나님이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뭐를 찾으신다? 대가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지만은 자꾸 여러분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죄의 대가를 찾으세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죽어난 교회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의 죄악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을 극복하고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거룩함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을 가지라. 하나님을 의식하라. 하나님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능력 있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해. 사람들 앞에서 아무렇게나 막 해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왜 시험이 들고 그렇습니까? 사람 바라보다가 시험 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시험 들 사람 바라보지 마. 하나님 바라보시면은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사람을 바라봐. 아메리카 집사님 보니까는 별로인 것 같아. 지는 뭐 별로보다 나은가? 다 똑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바라보지 말고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 체면, 자기 유신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 더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체면 문화, 그렇지? 의식 문화. 남들 없으면서도 있는 척, 안 배웠어도 배운 척, 다 세월 지나면 다 거기에요. 뭐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밥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아침에 뭐 잘 먹겠어요? 베이글 하나에다가 크림치즈 먹으면 잘 먹는 거고, 거기다가 좀 더 잘 먹으면은 계란 하나 얻는 거고, 거기다가 좀 더 잘 얹으면은 베이컨 하나 얹고 햄 하나 얻는 거예요. 더 잘 먹는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아침부터 뭘 잘 먹겠어. 내가 보니까 딱 똑같더라고. 내가 옛날에 보니까는 백만장자인데도 그렇게 먹더라고요. 정말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아침부터 상다리가 부러지게 먹어야지 속이 시원해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뉴욕에 살려면은 저기 에디슨에 가면은 뭐 에디슨이라는 동네가 있죠. 에디슨이. 여러분 발명의 왕 하면 누구예요? 발명의 아버지 하면 누구를 해요? 에디슨. 발명의 아버지 하면 에디슨. 성도교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다 모르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시들어가지고 올라가서 허상의 목사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렇게 기가 빠져가지고 보니까 거짓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거짓의 아버지 누구예요? 몰라요? 마귀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애비가 마귀 사단. 알고도 너무 점잖아가지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거짓의 아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그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오늘 그런 사단의 쓰임만 도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잖아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함으로 거짓을 말하고 우리가 악을 행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끗하여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악이 떠나가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 또 말씀하잖아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께. 네가 나에게 우리들에게 교회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 거짓말. 하나님께. 오늘 사도들 앞에 발 앞에 가져와서 이것이 전부입니다.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드리지 말지. 그래서 거짓할 것을 하나님께
우리도 거짓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예? 하나님 의식하는 사람, 거룩의 능력을 갖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들 앞에 드렸잖아요. 그럼 야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남들이 하면은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본을 보이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좀 본받아가 너 좀 이렇게 해봐라, 이러한 귀감이 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자신도 재산을 팔아서 한번 따라 해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드릴 마음도 가졌었는데 생각해 보니까는 야야 아깝게 뭘 다 드려, 조금 빼놓고 드려라.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뺏어버렸어요. 그의 동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사람 중심으로 일하면은 우리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잊지 않고 우리가 거룩을 잘 유지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사단에 쓰임받지 않도록 사단에게 틈을 두지 말아야 돼. 틈을 주면은 사단은 귀신처럼 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헌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열심도 있습니다. 헌신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보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그것 때문에 올매 빠지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이 알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사람을 보고 합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는 거룩한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도록 유혹하는가? 바로 사단이라는 것을 다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냐고 3절에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체면 때문에, 우리의 누군가를 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짓말이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든 물리쳐야 돼. 예수의 이름 명을 떠나가라고 외치십시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때 정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할 때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나 자신은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 의식하느냐? 사람 의식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식해야 돼. 하나님. 사람들은 말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서 어느 때 말 안 합니다. 왜? 하기도 싫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보면은 오늘 11절에 뭐라고 해요?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한번 얘기했습니다.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5절에도 똑같은 말을 해요. 5절에도 보면은 혼이 떠나는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2번씩이나 강조하죠. 2번씩 강조하는 이유는 그런 일을 하면은 두려움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 만나는 역경들,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거룩함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둘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붙들어야 해요. 회복의 기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한 번에 탁 낭떠러 떨어뜨려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8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것뿐이야. 문제 기회를 주는 거냐? 야, 아나니아야, 너 이거 정말 땅 판 것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좀 찔리잖아요. 여러분도 제가 다 전국을 찔러 보십시오. 슬쩍 그러면은
흔들려 그랬죠. 잘못했을 때 흔들리잖아. 흔들리는 기색이 하나도 없네 보니까는. 하도 담대해가지고. 근데 이들은 담대해서 왜? 마귀가 들어오면은 마귀가 주는 담대함이잖아. 마귀 담대함은 또 이게 못 말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악해지면 사람이 자꾸 악해져요. 악해지지 않기 바랍니다. 선해져야 돼. 사람이 선해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정말 땅판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내게 말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내게 말하라. 가로되 예 이뿐이다. 숨겨놓고도 강심장이 돼버렸어. 이뿐이다.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압니다. 이렇게 거짓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할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기회를 붙잡을 때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바로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내일 할게요. 아니요. 지금 당장 해야 돼. 지금 당장 죄를 지적받으면은 지금 당장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적하면은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얗게 해주마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삭부리아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냐고 땅값을 속이고 이러느냐.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놓쳐버렸습니다. 남편이 죽고 3시간쯤 지나서 8절에 보면은 또 누가 나타납니까? 아내가 나타나. 3시간쯤 지나고 그 아내가 생인지를 알지 못하고 들어올 때 베드로가 또 그 땅 이것뿐이냐? 예, 똑같이 말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아마 떼어먹기로 작정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만남이 중요해. 좋은 만남.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 남편 잘못 만나면 자기도 따라서 지옥 갈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여러분 살아가는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읍시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강조하잖아요. 성령을 속이지 말라.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 나의 마음의 죄를 밝히 드러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은 깨닫게 해요. 목사님 저도 늘 때로는 깨달을 때가 있어요. 제가 잘 모르고 우리 아직까 고집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또 부족해가지고 또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개수였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지금도 개수야. 지금도 내가 아주 죄인 중에 가장 나쁜 놈이야. 그렇게 오늘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 나 정도면 됐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everyday, every 초시 분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며 날마다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습니다. 음성도 들었습니다. 사명을 직접 받았잖아요.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도 바울,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목숨을 걸며 감당했던 그가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이며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은혜가 필요한 허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연약한 자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깨어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듣고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그 회복의 기회를 붙잡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마땅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 인정. 아닌데요. 그래버리면 그때부터 슬슬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받기.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해야 돼. 그죠? 죄를 인정해. 그리고 죄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스크림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일 놈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뭘 할 거다 내가 문제면 내가 이 문제 그렇죠. 저도 보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늘 교만한 마음 갖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포기하고 우리가 가면을 벗어야 돼. 교회 올 때는 다 멋진 예쁜 가면을 쓰고 오는 게 아주 뷰티풀 마스크를 딱 붙이고 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렇게 딱 교회 딱 갈 때는 언제 이 마스크 딱 떼어버리고 그때부터 그때 본 모습이 나와. 시험에 들었을 때 보면은 본 모습이 나와. 본 모습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선난 선녀야. 다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살짝 건드려 보면은 슬슬 나와. 목사도 마찬가지로 건드려 보십시오. 막 나옵니다. 막 그냥 슬슬 막 죽여주는 거야. 죽여줘.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게 본성이 드러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깨어있어야 돼. 늘 그래서 자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기도하면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기회를. 그래서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거룩한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 내 자신이 거룩한 친구가 되어야 돼. 거룩한 친구. 오늘 삽비라가 지금 좋은 아나니아를 만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놈의 부부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작당을 해버렸어. 남겨놓고서 떼어먹고서 안 떼어먹었다고 그렇잖아요. 설상가상 여러분 남편이 여보 야 우리 조금만 남겨놔가지고 우리 가서 놀러가자 딱 그랬으면은 여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괜히 또 벼락 맞아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니까는 갔다가 다 데리자 이래야 되는데 아내가 그냥 동조해버렸어. 동조. 집안에서 여러분 남편이 혹시 꼬시거나 예스하지 마십시오. 아내들이요. 오늘 그런 말씀을 볼 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 들어요. 많이 그러잖아요. 솔직히 여보 오늘 교회 빠지고 놀러가자 그러면은 여보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할렐루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한국에서. 다행히 메르스를 안고 오진 않아가지고 다행히 겁나는데 다행히 캐나다에서 있다 와가지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오늘 교회를 못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찔렸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왜냐면 한국에서 왔으니까 여행 간대. 4박 5일 여행 가는데 해필이면 주일날밖에 출발하는 게 없대나 이랬어요. 여보 그래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가야지. 못 가는 한이 있더라도 막 그랬는데 또 한국에서 온 사람이 더 그러겠어요. 뭐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러 왔나 뭐 여행하러 왔으니까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된 분이야. 1년도 채 안 된 교사인데 우리 친구 우리 집사람 친구 딸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밤 늦게 들어오더라고. 또 첫날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애탔는지 몰라. 맨하탄 갔는데 들어올 생각을 안 하니까 12시 반이 돼도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또 누가 납치해 갔는 거야 가지고. 잘 찾아오더라고.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영어 교사라니까는 다행히 잘 다니더라고. 그래서 이랬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거룩한 주일을 잘 지켜라.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주일 일부 예배를 내가 집에 드리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를 위해서 내가 오늘 우리 집에서 내가 일부 예배를 드려드리겠다 하라지. 새벽 기도가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안 돼. 그러니까는 그럼 우리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가라. 왜냐면 그것이 본이에요. 본. 목사님 집에 왔는데 야 목사님이 주일도 안 지켜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 그런 목사가 아니라 목사예요. 목사. 그러면 여러분 바른 것을 가르치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제가 평신도 때 우리 친구들이 미국에 여행 왔어요. 근데 딱 주일날 공항에를 10시 반인가 도착한대. 나보고 픽업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 그랬어요. 나는 친구 미안하지만은 내가 20년 만에 만나는 친구를 할지라도 나는 안 가. 왜? 내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교회의 예배가 중요한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미안하지만 택시 타고 타면 될까? 택시 타고 그렇죠. 나까지 시험 들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다행히 그들이 다 그것을 억울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훗날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나 깨닫는 은혜를 알아야 돼. 본을 보여야 돼. 본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지금은 다 그 사람들이 그 친구가 안수집사 돼가지고 좀 저 버지니아에서 좀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제 앞에 서면 꼼짝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목사로 알아가지고 우습게 보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 영적 권위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기도와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권위를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람들은 막 그러잖아요. 제가 부흥회 갔을 때 옛날에 처음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나 보러 온다고 왔어요. 그때는 교회에. 근데 이것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와가지고 막 성전 앞에서 이걸 하질 않는가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서 그래서 내가 두 번 다시 너 같은 인간을 만나는가 보자. 막 그런 말씀. 그래도 또 나가 좋다고. 야, 그 사람들이 기도의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지장연예인가 언제 하더라고. 자기도 한번 예수 믿어보겠대.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요. 예수 믿겠다고. 또 저기 네브라스카에 어떤 친구가 이민 왔는데 교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려고 한참 혼냈어. 그래도 야, 태봉아 그러지 말고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지 말고 자꾸 부정적인 걸 보지 말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보기 바라. 좋은 거 하나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내가 정직한 자가 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자녀들에게도 그런 정직을 보여주는 자들 되기 위함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살리는 입술 되기 바랍니다. 살리는 입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교회가 거룩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서가야 하는 거죠. 내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던 내 입술이 이제는 진실한 말이 담겨 있어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거짓의 범죄, 그 나의 범죄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보배로운 피를 떨궈주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고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거 하나님, 물론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그러한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한 새로운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미움의 언어가 바뀌어서 사랑의 언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입술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로 사랑의 언어가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말을 담고 거룩한 언어를 담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할 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진리를 말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정말 거룩한 사람, 우리의 입술에 사랑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가 있게 하시고 미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게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며 내가 먼저 좋은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인생에 복음을 증거하는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